할렐루야. 오늘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소서. 예, 나의 심령 위에, 또 우리의 가정 위에, 또 우리의 교회 위에,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베스트셀러 책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자 삶을 지탱하는 데 가장 필요한 자원인 물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실험 결과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물은 답을 알고 있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물에게요, 말을 들려주고 또 글씨를 보여주고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에 물이 보여주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결과들을 실험하고 그것을 책에 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요, 일본어, 영어, 독일어 또 몇 가지 언어로 물에게 보여주고 그 물의 결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진을 찍었더니 어느 나라 말이건 간에 잘 정돈된 형태의 깨끗한 형태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편 반대로 이 망할 놈, 우리나라 말로 몹쓸 놈, 이런 썩을 놈, 이런 식의 말을 또 각 언어로 프린터해 가지고 그 물에다가 붙여 놓기만 했는데도 그 결정체가 제멋대로 부서져서 보기에도 처참할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음악을 들려주었는데요. 쇼팽의 이 빗방울 교향곡을 들려주자 정말 그 결정들이 빗방울처럼 그렇게 생겨났다고 하고요. 이별의 곡을 들려주자 결정들이 잘 쪼개진 형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상처를 주는 말은 한결같이 결정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또 짜증나네 혹은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말을 받으니 물은요, 어린아이가 폭력을 당하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놀라운 그런 원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의 시기인 수정란 때에는요 99%가 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막 태어났을 때는 90%가 물이었고, 또 우리가 완전히 성장하면 우리의 몸의 70%가 물이고, 죽을 때에는 몸의 50%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의 물 상태로 살아간. 그래서 물질적으로 볼 때 인간은 물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을 깨끗하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강은요, 흐르기 때문에 깨끗할 수가 있습니다. 고인 물은요, 썩고 건강하지 못합니다. 악취가 나고요. 물은 끊임없이 순환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친 사람들 대부분은 몸속에 물, 즉 혈액이 고여 있는 경우, 그래서 혈액의 흐름이 멈추면 몸은 썩기 시작하고 뇌혈관이 막히면 목숨의 위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흐름을 막히는 것은 감정의 흐름이 막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얘기한 것처럼 좋은 감정을 우리에게 주게 되면 우리 스스로도 나에게 좋은 감정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도 좋은 감정을 가질 때 우리는 물의 건강한 흐름을 통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가 있고, 부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너무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짜증내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몸도 아프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의 정체를 알게 되면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천이고, 물론 뭐 피가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지만 또 피도 물로 대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을 혈액과 체액으로 몸 곳곳에 옮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의 전달 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전달 매체인 물은 몸속을 다니는 화물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에 쓰레기가 가득 쌓이면 운반하는 물건도 오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늘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지만이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한 그런 몸을 누릴 수가 있다. 이처럼 물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뭐 생수이냐, 뭐 오각수이냐, 뭐 육각수이냐,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처럼 어쨌든 우리의 몸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 건강한 물을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일반적인 물의 개념을 넘어서요. 이것이 뭐 육적인 것을 유지하는 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 영혼의 물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곧 생명수에 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의 이 새성전에 대한 환상이요, 40장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이 47장은 그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얘기한 일반적인 물과는 다르고 영적인 갈증에 허덕이는 인류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신비한 물, 영적인 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은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이 물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아까 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물은 충분하고 물은 풍족하게 공급을 받는데 뭐가 가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양분으로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인한 기갈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는 우리가 어디 약수터에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생명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수의 근원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3절을 14절 말씀해 보면은요,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떠나면 흙에 기록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명수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예수님이 영생의 근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말씀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성전으로부터 이 생명의 물이 흘러 나오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흘러가서요.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더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또 회복시키고 소성케 해서 흘러넘치는 그런 성전의 생명수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가정에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 제목이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문지방 밑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흐르다. 이게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물 성전에서 내리는 그 물이 1절에 보니까 흘러내리더라. 또 2절에 보니까 스며 나오더라. 이 엄청난 물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 같이 실개천과 같은 처음에는 조금씩 흐르는 그저 강 상류에 보면은요 그 물이 풍성한 게 아니라 그저 개울처럼 있다가 점점 내려가서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사자가요 이 에스겔을 데리고 처음에 나오는 물의 근원을 봅니다. 그래서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서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은 뭐 450m에서 한 500m 정도의 거리를 의미하는데요.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3절에 보니까 물이 이제는 조금 더 차서 어디에 올랐어요? 발목에 올랐다. 또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올랐어요? 무릎에 오르고 점점 차오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또 4절에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그 다음에는 허리에 오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또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6절 말씀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기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친히 인도해서 발목까지 차게 하시고 또 무릎까지 차게 하시고 허리까지 차게 하시고 이제는 나와서 이제는 흐르는 물 또 넘치는 물을 보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청각 교육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요 처음에 이 물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찰랑거리더니 점점 넓고 깊게 흘러가서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생각해야 될 또 교훈들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돼요. 우리에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아주 미미하게 시작돼요.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다 암송하고 또 주해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석도 다 외우고 이래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누구의 초청으로 인해서 교회에 왔는데 그날 들려지는 말씀이 내 귀에 쏙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미미한 하나님의 이 생명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기가 처음에는 정말로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정말 미미한 존재이죠. 그저 누구의 보살핌이 없으면 하루라도 살아가기 힘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뭐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아하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의 초신자로 태어났을 때도 그와 같은 어떤 미미한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출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사람이 출생하고 또 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그저 그냥 하나의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어떤 주님의 일을 시작한다고 작은 부분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어느덧 하다 보니까 내 주위의 사람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더 크게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일이 점점 커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요, 처음에 우리의 믿음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처음에는요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겨자씨,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왔던 분들이 겨자씨를 직접 갖고 와서 하는데요, 이게 들고 올 수가 없으니까 코팅을 해서 오더라고요. 코팅을 해가지고 양면에다가 코팅을 하는데요, 예매한 점 같았어요. 만약에 그것을 꺼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그냥 올려놓기도 힘들 정도의, 그냥 볼펜심으로 하나 여기다 꼭 집어놨을 정도. 그래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그냥 침 묻혀가지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한 서너 개 올라올 정도의 겨자씨, 그거를 직접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기념으로 가져온 것들을 보았는데요, 너무나 작아서 처음에는 뭐 이게 뭐 하겠나 싶은데 그것을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서 그것이 자라서 이파리가 되고,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에 거하고 또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늘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크게 변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의 비유로 말씀하듯이 또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는데, 밀가루에 이 누룩을 넣으면 그 누룩이 발효가 되어서 빵이 이렇게 크게 부푸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지난번에 우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겨자씨만한 믿음에 저도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 어떤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거라도 붙잡고 있으면 거기에서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일어난다고 하는,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 속에서 처음에는 이 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싶지만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또 여러분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라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이요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에 진척이 드리고 또 규모가 미미하다고요 불안해하거나 실망해하거나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이 너무 느리거나 또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조급해서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작은 겨자씨 하나를 말한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그 산더미와 같은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바로 작은 것들로 시작해서 점점 커진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 스며 나오는 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헤엄치지 못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바다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에 여러분이요 다 외우지 못해 그냥 쓰고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의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 속에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일을 행할 때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점점 확산되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지 않고 지레 겁먹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다면 그냥 한 발짝 걸어가 보세요. 먼 데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한 걸음 한 발짝 이렇게 걸어 나가셔서 여러분 말씀을 전달하는 일도요. 여러분 주위에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뭐 유튜브를 공유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어떤 한 사람에게 복사해서 전달하든지 간에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고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 요즘에 뭐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요 그 말씀 자체가 또 그 예배의 실황 자체가 그들에게 커다란 생명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한 걸음을 여러분 걸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6절에서 12절 말씀에 이 물이요 회복하고 변화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 이 말이 생명수잖아요. 그죠? 생명수가 공급되는 곳에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의 힘이 일어나고 죽은 것이 살아나고 나무에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뭐가 많아요? 나무가 심이 많더라. 뭐 유실수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게 뭐냐면 염해라고도 하고 사해라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흘러내리는데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으로 흐른 후에 사해의 물도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되살아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가 여호와 라파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하다 혹은 고치시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에 머무는 땅이 이 마라라고 하는 땅인데요, 그 땅에서 나는 물이 써서 먹지 못하자 이 백성들이 막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뢰자 네가 거기에 그 물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라. 그렇게 하자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 쓴 물이 어떻게 돼요? 달게 되어서 먹게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해는요, 물고기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요, 염도가 높아서 마실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바로 사해, 염해입니다. 지중해 바닷물이 1리터당 소금 함유율이 37g인데요. 사해 바닷물의 이 소금 함유량이 275g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염분이 높으냐면 이 헐몬산에서 요단강을 통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물이 유입된 후에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려보내는 이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의 물을 받아서 사해로 흘러보내서 그 갈릴리의 이 호수는요, 살아있는 물이지만은요, 이 사해의 물은요, 가두어진 물이에요. 가두어진 물, 다른 데로 흘러보낼 수 없는, 지형적으로 볼 때도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흘러보낼 수 없는 곳이 바로 사해의 지형적 위치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고인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썩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이 사해도 물을 가두어 놓기는 하고요, 흘러보낼 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자꾸 증발하다 보니까 거기에 염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그런 물을 마실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물로 변화시키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예. 물고기가 심히 많겠다. 그리고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 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바다에 또 모든 그런 물고기를 창조하시면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창조하시면서 살아갔던 그때의 모습이 아마 연상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강 좌우편에 7절에 보니까 나무가 심히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에 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수가 있어서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어떻게 해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죽은 것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부패한 삶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표어가 뭐죠?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 성령의 생수가 되시는,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와서 치유와 회복으로,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흘러넘치는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물은 계속 흐르잖아요. 그죠? 물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이 흐르고 흘러서 그 다음에 생명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흘러 넘쳐야 된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나오는 그런 물이 자유와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풍성함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가에 어부가 서서 낚시하고 그물 치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고 풍성함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흘러넘칠 수 있도록 먼저는 나예요. 먼저는 내가 은혜 받고 먼저는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그것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흘러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사해와 같이 정체된 곳이 아니, 정체된 것, 가두어진 곳이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정체된 곳이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저 은혜의 강물을 흘러 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달마다 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보내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도 감동되시면 은혜의 강물 헌금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으시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로 흘러오고 또 교회에서 또 그것이 외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달도 우리 찬양 사역자이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또 본인도 또 암으로 투병하시고 또 사모님도 암으로 투병하신 은퇴 목사님이 또 우리면서 또 알게 되어서 그분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또 그렇게 해서 또 그분에게 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매달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재정 중에 일부가 우리 교회에 걸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두어 두지 않고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밖으로 흘러나가야 또 흘러오지 않습니까? 그죠? 들어오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교사 가정을 후원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큰 금액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심장병을 환자를 우리가 돕는 것도 마찬가지로요.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사해가 죽은 바다가 된 것처럼 성도의 삶은요, 정체된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도 전달하시고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사이트도 전달하시고 또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도 전달하시고, 그것이 바로 흘러가는 삶.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축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삶은 사해와 같은 죽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을 줄 몰라도요, 점점 그것이 고착화되면 염도가 높아지고 썩은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될 수 없고요. 종교적으로 정형화되고 종교적으로 썩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예수님께 책망받는 그런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흘러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좀 시험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강도가 여리고로 넘어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기에서 쓰러져 있는데, 처음에는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죠. 근데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요. 그 다음 또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이 지나가요. 못 본 채 하면서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누가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요. 이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요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서로 원수지간처럼, 거기도 당연히 못 보고 지나갈 뿐만 아니라 침 뱉고 지나가도 참 모자랄 만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앙숙과 같은 그런 족속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요 돌아서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서로 상극이었던 그런 족속인데요. 그 사마리아인이 쓰러져 있던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은요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리라. 그리고 잘 돌보아 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저 어떻게 보면 정체된 삶,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흘러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도 가서 제사장처럼 또 레위인처럼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웃에게 흘러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삶이고 영생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 영생,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살아가야 될 삶이 바로 흘러넘치는 삶이다. 너의 안에 담을 쌓고 살지 말고 흘러갈 곳을 좀 마련해 두어라. 너희의 가정에도 너희의 삶에도 이렇게 흘러가는 삶을 전달하는 삶을, 생명수를 전달하고 우리로 인해서 생명이 솟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것이 실개천처럼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요 여러분이 그 하나하나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조금 자그마한 것이, 처음에는 뭐 말씀을 한 명한테 전하던 것이 2명이 되고 또 2명한테 전하던 것이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또 200명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5,000명을 영의 양식으로 먹이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언제부터 추가가 됐어요. 그죠? 기도한 지 얼마가 안 됐지만 이것이 바로 이런 의미에서 저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가지가쳐서 확장돼서 전하고 또 제가 전하는 어떤 분들이 또 그것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특별히 보이스 바이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이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결심을 했어요. 저는 올해 1독을 하기로. 그래서 어떤 때는 막 3개도 4개도 막 올라오죠. 1시간 내내 읽어야 한 5일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한 번 읽으면 한 10분 정도, 한 3장 읽으면 한 10분, 녹음을 하면 10분, 조금 긴 거는 한 12분, 13분 정도 되게 되는데요. 그냥 읽을 때와 달라요. 그냥 눈으로 볼 때와 다르고요. 그냥 소리로 읽을 때와 다르고요. 녹음할 때 또 다르고요. 그것이 또 우리 교회 카페로 올라가는 것과 조금 더 다르고요. 그러면서 또 하게 되고, 이래서 이것이 나에게서 또 우리 또 집사님들에게서 퍼져나가고 또 이것이 또 다른 교회에서 퍼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는 것들이 퍼져나가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운동들이 자꾸자꾸 확산돼 가면서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에는요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으면서도 또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에 교회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도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오기는 싫어해요. 근데 유튜브는 어때요? 가정에서 지금도 아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안 나오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다른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아니면 녹화된 이런 사이트를 공유해 주시면 그분들도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은 이것이 점점 확장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장 17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혼을 살리는 역할, 우리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나에게 이뤘던 구원이 나에게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또 그분이 그 생명의 수를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영혼의 기갈이 해결이 됩니다. 지금은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의 귀를 닫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요, 노아의 전도하는 말을요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때에 사람들이요, 롯의 사위가 그랬잖아요. 여기에 유황으로 이제는 여기가 될 것이니까 여기서 빠져나가라 그럴 때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뭐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겨서 웃기지 마십시오. 그 거짓말 같은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고 결국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고요. 유황불이 떨어질 때 아마 그때서 생각했겠죠. 우리 장인어른의 말이 맞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말세가 되면은요, 사람들은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할 스승들을 많이 두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사욕을 쫓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받지 않는 땅이 오늘 11절 말씀에 뭐가 됐냐면 진펄과 개펄이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질퍽질퍽거리고 개펄이 된다고 얘기하고요. 그것은 되살아나지 못해요. 결국 생명이 사라지고 소금 땅이 되고야 맙니다. 물이 계속 공급받지 않고 물이 계속 흐르지 않으면 생명이 사라진 광야가 되고 말고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고 거처할 집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해치는 전갈과 같은 고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살려면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생명수를 받아서 우리의 광야와 같은 심령에 물이 흐르게, 생명의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소금 땅도 개펄과 진펄과 같은 땅도 말씀의 강물이 흘러야 거기에 녹고 풀어져서 비옥한 땅으로 변화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에서 늘 이렇게 바라기는요,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 나무, 우리를 나무로 비유할 때 시냇가 옆에 있는 나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 그저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주위에 늘 놓고요, 그 말씀에서 주는 자양분을 늘 먹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 이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자,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 이런 자는 복 있는 자요 의인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물된 동산과 같이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에 금식에 대한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동산은 동산인데 어떤 동산이요? 물된 동산. 그래서 어느 교회 이름이 물된 동산 교회, 저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 여기 와서부터 계속 후원하는 교회도요, 물된 동산 교회예요. 물된 동산 교회. 이게 너무 좋아요. 물된 동산과 같은 교회.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교회, 뭐 이것도 좋겠죠, 그죠? 예, 물된 동산 생명수 교회, 뭐 이렇게 지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은 곳이 되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물된 동산과 같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리고 여러분의 이런 물들이요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까지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들어야 기적이 나타나고요, 또 이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야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지 않는데 어찌 이러한 기적과 풍성함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따라해보세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복 있는 자,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의 범주를 넘어서 또 흘러넘쳐서 많은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